듯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경고의 이야기가 계속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고, 또 이사야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들은 백성들은 몸으로 실천하면서 고난받기도 하고 또 패망으로 가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상황과 또 환경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멸망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준비가 확실하게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멸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전쟁을 눈앞에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의 꼴짝이, 러시아에서 보면 환상의 꼴짝이지만, 그러나 전쟁에 당하는 우리아는 환상의 꼴짝이가 아니고 죽음의 꼴짝이입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러시아 루튼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완전히 백기를 들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장담했지만, 그러나 버티고 있는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지붕,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지붕. 그 지붕은 뭐 하는 곳인가? 우리나라처럼 초가지구나 스레트나 기아 지붕이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슬라브 쳐져 있는 지붕입니다. 그런 편편한 곳이죠. 평수에 따라서 잔치도 할 수도 있고, 또 평수에 따라서 높은 지역을 만들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판단하고 멀리서 관측할 수 있는 곳도 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런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민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한번 보면 이 지붕에 대한 얘기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9절. 왜 지붕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뭐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베드로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이 제자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안 계시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느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아까 제가 이 환상의 골짜기가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골짜기가 되지만 그러나 전쟁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느냐? 자, 지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잔치를 베푼다든지 또 하나는 멀리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관측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모여서 쉬기도 하고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았던 것처럼 지붕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한국식의 뭐 초가집, 뭐 귀화집 이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 지붕의 역할이 상당히 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들이 진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쾌락과 즐기는 삶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2절에 봅니다. 소란하며 떠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건축하는 돌로 쌓여지는 이런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다. 전쟁에 사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죽었느냐? 왜 환상을 즐기고 기뻐하는 너희들에게는 왜 이런 그러면 전쟁에서도 안 죽고 칼에서도 안 죽었으면 너희는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자,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뭐했더라? 결국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로가 됨으로써 자 결론 4절에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한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왜 통곡하느냐? 너희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는 하지만 진짜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다. 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그러면 이들이 지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야. 지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넬료라고 하는 종들이 찾아와서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아까 사도행전 10장의 쭉 내용들을 보면 보자기가 하늘 문이 열려지고 내 귀에 매여서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여 어떻게
깨끗하지도 못하고 더럽고 네 발 가진 우리로 말하면 돼지를 먹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못 먹겠다라고 하니까 또 두 번째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안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세 번 있는 후에 걸으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누가 찾아왔느냐? 고넬료의 집에서 보냈던 아주 믿음이 있는 종들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느냐? 자,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는데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두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잘 영접해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자,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은 거절합니다. 난 당신을 못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큰 보자기에 못 먹는, 먹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하는 속된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너 먹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어. 그러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위를 싹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잔치하고 휴식 취하고 멀리 적군이 오는가 이거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인데,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너희들이 죽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빠져 죽느냐? 쾌락에 빠져 죽고 유혹에 빠져 죽고 이런 곳에 빠져 죽는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11절. 자,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뭐가 만들었다? 저수지, 물이 가득한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아. 이를 행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이 저수지의 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앙망하는 것이 없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험하신 이를 뭐한다? 공경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서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멸망의 경고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진짜 잘 경외해라.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 우리는 전쟁에서 죽는 것만 사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기근이나 홍수나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작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나라인데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신력, 세계적으로 가장 정신력이 강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정신력이 강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무기나 이런 전쟁에 관한 것도 세계 6위 내지 7위입니다. 이런 무기력이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넘보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뻥뻥 소리를 쳐도요, 결국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핵무기 쓰겠다, 못 쓰는 거예요. 쓴다면 모두가 멸망이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2000년도에 이것을 조약을 맺고 다 폐기했지 않습니까? 폐기는 숨겨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너희들이 지붕에 올라가야 될 일이 뭐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기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 너희들은 경고다. 두 번째 경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또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결코 바라보아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자,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대선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향락을 즐기던 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재난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한상의 골짜기에서 혹시 우리도 한번 적응해 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이 많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신앙이 혹시 이런 환상의 골짜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전 세계도 언제든지 위기는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닥쳐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이 전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참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가짐 잘 간직하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고 이번 대선에도 정권 교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꼭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